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는 이 권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 되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 명한다는 아주 엄중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러면 어떤 권위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과 바울의 권위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의 권위는 그런 사도로서의 권위는 아닙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의 권위는 자신의 직분이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권위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역자가 하는 말이 성경의 원리와 정신에 부합할 때, 합당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 엄중하게 예수님의 권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들로부터 곧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전통, 이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게으른 자들에 대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질적으로 게으른 성향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당시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육체적인 노동을 천시하고 또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따랐던 자들이거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며 일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문맥상 세 번째 경우의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과 거리를 두고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과 사도들의 교훈에 지금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 목회의 가장 힘든 점은 사랑으로 인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처럼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사역하고 또 가르쳤는지 그들은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로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주야로 천막을 만드는 육체적 노동을 하며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과 둘째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던 이유는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큰 희생을 치르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일들만, 기도와 말씀 보는 일들만 더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며 열심히 사는 삶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며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자들을 대할 때에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이들을 더욱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일들을 날마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겐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가를 치루심으로 얻게 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2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열심으로 학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